복음 사경의 두 번째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서로 각자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냐 진화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화는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이론이라는 걸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역사인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바로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또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서입니다. 성경과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와 성경이라는 이 두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다 아세요? 자, 이스라엘 수도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 만민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려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유태인 또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다.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려면 시계를 봐야 알겠죠. 그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때를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의 등을 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각을 잃어버리고 전 인류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던 우상 숭배하던 곳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선민,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먼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증거하기에 앞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날 중동 지방 바로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여기에 보면은 4개의 강이 나오는데 2개의 강은 없어지고 3번째 강과 4번째 강만 흐르고 있습니다. 3번째 강이 티그리스 강, 4번째 강이 유프라테스 강. 거기 강이 지금도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강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의 유적이 수두룩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에덴 동산 요 자리, 페르시아만 이 자리가 에덴 동산 자리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페르시아만이 에덴 동산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만 하면 여러분 뭐가 많이 나옵니까?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석유. 세계 85%의 석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는 오늘날 사막인데 왜 거기서 석유가 나올까요? 오늘날은 사막이지만 그 옛날에는 바로 에덴 동산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 땅은 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의 죄악이 간영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내렸습니다. 노아 홍수 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도 지하로 땅속으로 내려가서 된 엄청난 동물들, 공룡이라든지 맘모스 이런 동물들이 지하 땅속으로 내려가서 된 화합물의 결정체가 바로 석유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그 자리에서 석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옛날에는 에덴 동산 자리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 수두룩하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전 나사 과학자. 그 다음에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라고 여기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4개의 강 중에 오늘날 3번째 강, 바로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2개의 강이 다 페르시아만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노아 홍수 때 전 세계 심판을 받아서 오직 노아 식구 8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 식구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는데 그 터키 5165m 거기에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왜? 얼음 속에 얼려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홍수의 흔적이 있고 그리고 노아 식구 8식구에 의해서 온 세상의 인류가 퍼졌습니다. 셈의 후손은 아시아 쪽으로,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쪽으로, 야벳의 후손은 유럽 쪽으로. 우리는 바로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의 후손 8명에 의해서 오늘날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되었습니다. 인구학자들이 인구를 역으로 계산해 가보니까 노아 시대 때 사건이 지금부터 약 5,000년 전 사건인데요. 인구를 역으로 계산해 가보니까 정확하게 8명이 나옵니다. 8명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 증가율은 2%, 0.5%, 오늘날은 연 2%의 인구 증가율이 있는데요. 그것을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노아 시대 때로 가니까 정확하게 8사람.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이 진짜라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 주동이 돼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그 탑을 쌓으면서
그때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이 세상에 저 높은 곳까지 꼭대기로 우리 이름을 내서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그때는 말이 하나고 언어도 하나 있는데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탑 이름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그래서 오늘날 지금 약 6,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6,000개의 방언. 근데 그 방언이 수많은 줄기가 한 줄기에서 나왔는데,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 줄기를 따라서 계속 내려가면 한 뿌리를 만나요. 6,000개의 방언 그 줄기를 따라서 내려가서 보면, 예를 들면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뭐 우랄 알타이어, 뭐 여러 가지 세머, 여러 가지 언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들의 줄기를 쭉 타고 내려가 보니까 한 뿌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한 뿌리가 뭐냐? 바로 노스트라틱 언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 최초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는 보면은 온 땅의 구음, 말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았던 터가 오늘날 발견된 데 어디서 쌓았느냐? 창세기는 신할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자, 이게 자료를 보겠습니다.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바벨탑은 거기에.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았던 터, 피라미드는 오늘날 그대로 있잖아요. 돌로 쌓았기 때문에. 근데 바벨탑은 왜 없을까요? 바로 벽돌로 쌓았기 때문입니다. 벽돌로 풍화작용에 의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는 무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냈다고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될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날 현재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하고 바로 중동 지방,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낳고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오늘날 민족이 형성됐는데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 헤브라이,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정인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네 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네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 땅을 약속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요. 그 다음 두 번째 강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 히브리 민족이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랬는데 이 복이 바로 영생 얻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 이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네 번째,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 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것이 인류 역사 4,000년 역사 속에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은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 그것은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한번 보고, 성경 한번 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선택해 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증인. 성경에 나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세상 중앙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좌우됩니다. 이집트 제국 때, 이집트 문명 때요, 이스라엘을 중심한 바로 이집트 문명, 그 다음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가 강대하게 온 세계를 통치할 때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한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때도 마찬가지, 페르시아 제국 때도 마찬가지,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 때, 또 로마 제국 때, 로마가 역사상 강대한 제국들을 다스릴 때 바로 이스라엘이 정중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역사를, 흥망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세계 경제를,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매스컴, 예술, 과학, 종교까지 유대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상식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작은 키가 그 배의 방향을 조종하듯이 세계 역사의 키를 잡고 있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모르면은 세계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했잖아요. 딥스, 바로 딥스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이끌어져 왔다. 그 딥스에,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기적의 흥망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그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흥하고 망하는,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그 땅에 강대한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어떤 세상의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 하나님처럼 한 민족을 어떤 한 나라에 집어넣어놓고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강한 이적과 강한 편팔로 표적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끄집어낸 그런 신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신명기 4장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사야서 43장에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몇 분이에요? 아버지가 2분 되신 분. 공중의 태양이 몇 개예요? 하나. 한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이 몇 사람이에요? 하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는 몇 분일까요? 한 분. 한 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이집트에다가 일부러 집어넣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고도의 맹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죽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영도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낸 겁니다. 바로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이집트. 구약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 이집트. 이집트 아시죠? 예. 요즘은 글로벌 시대니까요. 나라들을 알아야 돼요.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예. 자기밖에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세계화 시대니까. 바로 이집트. 거기에다가 430년 동안 집어넣어놓고 엄청난 노예, 중노동, 강제 노역을 하나님이 애굽 왕을 통해서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 피라밋, 스핑크스를 쌓게 한 겁니다. 피라밋을 쌓았던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노예들이 쌓습니다. 노예들. 보통 노예가 아니고 이집트 역사를 조사해 보면은 노예를 전쟁에서 잡아온 일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노예들을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사온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들이 누구냐? 피라밋과 스핑크스 쌓았던 노예들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언제 그들이 내려갔느냐? 그 내력을 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냈죠.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이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아들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제 이름하고 이름이 동명 이름, 성만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있다가 애굽의 왕, 이집트에서는 왕을 파라오라는 파라오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7년 풍년 7년 후에 기근, 그리고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엄청난 창고를 짓게 하고, 그리고 7년 후에 기근 동안 그 중동 일대, 그래 요셉의 그 손도장 하나에 온 백성들이 달려있도록 애굽의 왕이 그 실권을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에서 바로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 다 얘기하면 오늘 시간 다 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산 가족 상봉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70명이 7년 흉년을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이집트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처음에는 극진하게 대접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에 따로 흉년 기간 동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거기서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원래는 각 애국에서 오셨잖아요. 중국. 고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다고요? 그럼 성공해서 가고 싶죠? 예. 그러듯이 바로 성공을 해갖고 나오려고 한 겁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처음에는 극진히 대접받은 나중에
보니까 이 민족이 자꾸 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이들을 이제 적이 침입하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루아침에 뭘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은 겁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영도자를 보내가지고 애굽 왕에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보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시오. 누가 놔주라고 하더냐? 여호와 하나님이 놔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뭔 신이다냐? 우리나라 안에는 이신도 있고 개구리신도 있고 나일강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고무신도 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이 또 물 건너 수입에서 건너 들어왔나? 못 보내겠다. 그래, 네가 못 보내. 네가 여호와 하나님 맛 좀 봐라. 그래서 애굽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가 되는 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흑암 재앙, 독종 재앙,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니까 애굽 왕이 앞발 뒷발 손을 들었습니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장정만 60만 명, 장정 남자 20세 이상을 장정이라고 합니다. 20세 이상 아주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을 그 국민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뒤에는 애국,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노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니까 애굽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병거를 타고 600성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 옵니다. 딱 하나님 어디까지 인도했느냐? 홍해 바다 막다른 골목으로 딱 인도해 버려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졸지 말아라. 모세야, 네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내밀어라 하니까 어째요? 모세가 그때 졸았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딱 가리키니까 어째요? 하나님께서 물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물이 갈라지게 한 겁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려 하나님이. 예, 할렐루야. 누가 그랬는데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넜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불기둥으로 막았는데 불기둥을 제거하니까 애국 군대가 어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병거 600성 철병거입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모세야, 네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눈을 좀 크게 뜨고 내밀어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닷물이 딱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다 들어오니까 홍해 바닷물을 합쳐버리니까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다 완전히 물에 다 수장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성경에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입니다 하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물이 갈라져 바다가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오랫동안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하나님이 갈랐는데 하나님 하셔요? 못 하셔요? 못 해요? 예, 하시고 말고요. 하시고 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역시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왕의 시체를 썩지 않게 뭘 합니까? 박제, 미라를 처리합니다. 미라. 그럼 이때 왕의 시체를 건져다가 미라로 처리해놨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고고학자들, 세계 석학들, 역사학자들, 방사선학, 해부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의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그 피라미드 속에 들어있는 미라를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딱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모아놓고 보니까 25개의 미라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중에 모세를 추적하다 바닷물에 빠져 죽은 미라 있느냐 조사해 보니까 19번째 메르네프타라는 왕이 모세를 추적하다가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문도 발견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비문이 바로 이겁니다. 메르네프타 비문. 그리고 그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이 왕. 그때 바로 홍해바다에 모세를 추적하다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입니다. 다른 모든 24개 미라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만 달라요. 다른 모든 미라는 젓갈색. 근데 이 미라만 흰색. 또 다른 미라는 귀가 다 멀쩡하게 있는데 이 미라는 왕의 시체잖아요. 귀가 없어요.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다른 미라는 눈썹이 다 제대로 있는데 이 왕의 미라는 세 번째 눈썹을 검정색 물감으로 그려놓았어요.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미라는 소금기가 없는데 이 미라만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라는 얼굴이 다 탱탱한데 이 미라만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기에 실제로 그 홍해바다, 최근에 학자들이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그 바람으로 갈라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른 그 유일한 지형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통과한 그 지점을 발견해가지고 그 현장을 찾은 고고학자들이 잠수부들을 동원해가지고 바다 밑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바다 밑에 전차 바퀴들, 그 잔해들을 발견했는데요. 그 바퀴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병거의 바퀴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 병거 바퀴입니다. 이집트 군대의 전차 바퀴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홍해 바다 그 밑에 엄청나게 이렇게 병거 바퀴들이.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성경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성경이 진짜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 내놓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십계명을,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 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율법,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 그 율법이 전체가 구약 성경이라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문서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또한 앉아도 복 받고 서도 복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앉아도 저주받고 서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면 전 세계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를 보내는데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면 너희를 전 세계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 불순종하면 뭘 받아요? 저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 있는데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모체를, 예수님이 탄생하실 모체를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두 번째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탄생의 모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치 넓은 들판에다 모를 심기 전에 모짜리를 만들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모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또 하나의 목적은 이방인에게 본보기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을 뺀 나머지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선민이에요? 육신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본보기. 여러분 화장품 뭐만 써봐도 알아요? 샘플.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면, 제사장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보다 잘 살게 하나님 육신의 풍요로움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쏟아 부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오로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어떤 형벌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방인의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과 그 형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미리 언약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 영어로 말하면 올드 테이지먼트, 옛 언약. 무슨 언약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왜 배척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면 어째요? 모든 일은 어디에서 주로 싸움이 나와요? 오해에서. 서로 오해해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초림 메시아, 재림하시는 메시아. 초림과 재림의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초림하시는 메시아, 초림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시는 메시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 헬라 말로는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 말로는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 이 땅에 오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 여기 자료를 보면요, 그 초림 메시아, 재림 메시아. 근데 초림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이 그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학계, 스가랴, 말라기 39권 전체를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고난 후에 나중에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몰랐냐? 누구만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대에 유대인들만 모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느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본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을 오해했고, 두 번째는 민족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만 너무나 집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다른 곳에만 집중해버리면 이 말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요. 예. 콩밭에 마음이 가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예. 오로지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만 집착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보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배척하게 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주권을 갖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 600수십 년 동안 강대국의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자,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다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 시대, 그다음에 왕정 시대, 초대왕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때까지는 제법 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양쪽으로 쪼개집니다. 우상숭배,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신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두 쪽으로 쪼갰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신이요, 태양신이요, 아세라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책망을 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라고 아무리 해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게 염증이 났음이로다. 진절머리가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시리아를 들어서 BC 722년에 멸망시킵니다. 남쪽 유다는 거기에서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BC 606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대 때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BC, 비포 크라이스트가 AD, 아노 도미나이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보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고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세금을 혹독하게 먹여가지고 로마의 세금을 싹싹 거두어서 로마에 다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600년 동안 강대국들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고 3년 반 동안 가나안의 12제자 거느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왕으로 취임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기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한 번은 5,000명의 사람들을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2분이나 3분 좀 위대하신 분이 혼자 잡숴도 간에 기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한 대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이 나눠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임금님 삼으려고. 자,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5,000쯤 되었잖아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들이 온 대로 배부른 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임금님 삼으려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너희의 왕이니라 하고 그래 나를 따르라. 이제 로마 세금 그만 바쳐라. 내가 이제 로마를 정복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졸지 말고 나 좀 따라오너라.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당연히 따라가죠. 베드로라든지 예수 12제자든지 부친이고 그물이고 배고 다 버리두고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는 비전, 하나님께서 보시는 비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랐어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은 알았는데 비전이 같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대의 유대인들은 그 비전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를 박살내고 세계 중앙청을 예루살렘에다 건설해주고 이 세상의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이 땅의 육신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 문제, 로마에 짓밟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아담이 이 지구를 통째로 선악과 그 과일 하나로 누구에게 넘겨버렸어요? 이 통치권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넘겨버렸기, 제 아래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전 인류는 지금 로마에 짓밟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죄에게 종노릇 하다가 평생 동안 고생하다가 눈물 많고 서름 많고 고통 많고 고난 많고 피곤한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이 너무너무 바쁜, 스케줄이 너무너무 바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는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육신의 문제예요. 그 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그 고난의 메시아는 깜빡하고 오직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만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자 보겠습니다. 그 핏값을,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기대에 어긋나니까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갔습니다. 붙잡아 가가지고 예수님 제자,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임금님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베드로는 국무총리 할 것이다. 야고보, 요한은 우정승, 자정승, 가룟 유다는 나는 재무부 장관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 임금님 되기는 벌써 틀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눈치 빠른 제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내가 임금님 되면 내가 참으로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싹시 노랗다. 그러니 나는 본전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수로다. 이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예수님 붙잡히던 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데모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뒷조사를 다 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죄가 없다.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도 죄가 없다. 그것도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명절을 당하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유월절 때 예수님 옆에다가 그때 당시에 제일 악질 제수 바라바를 세워놓고,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를 해놓고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겁니다. 오늘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석방을 시키겠다.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오. 그래, 좋다. 너희들의 말대로 이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인데 이 죄 없는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죄가 없으니 손을 너희들 보는 앞에서 깨끗이 씻겠다. 그리고 이 핏값은 이제 이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해요? 좋소이다. 얼마든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제약이요, 역사의 아이러니요, 최고의 불법 재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형벌에 대한 예언과 성취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를 향해서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독립전쟁을 벌이니까 로마의 타이터스 대장이 8만 군대를 이끌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고사작전을 폈어요. 18km 이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베가지고 토성을 쌓습니다. 로마 그때 강력한 군대는요, 그 성벽을 공략하는 데 있어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걸로 공략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그때 유월절,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축제 분위기입니다.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수백만이 됐어요. 그럴 때 그들이 로마를 향해서 독립할 때, 독립운동을 벌일 때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타이터스가 8만으로 군대를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그 성을 6개월 동안 둘러싸니까 그래야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물 보급로, 그 다음 식량 보급로를, 물 수원지를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완전히 6개월 동안 둘러싸니까 어째요? 식량이 다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어쨌느냐? 자식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타이터스의 바로 그때 로마의 개선문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지르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에 구약 성경에 지금부터는 3500년 전이고 그 당시로는 1500년 전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아들, 딸을 잡아먹었습니다. 로마 그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케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항모하게 하리니 거기에 거주하는 너희 온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모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또 누가복음 19장에
날이 이를지라 내 온수들이 토성을 쌓고, 토성을 쌓는다 했잖아요. 미리. 이 말씀이 로마의 타이터스 그 장군에 의해서 서기 7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온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인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땅들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젖먹이 아이들을 부모 품에서 뺏어가지고 땅에다 내 동댕이 치어 죽이고, 남편 보는 앞에서 아내들을 죽이고, 노인들은 전쟁터에서 살려주거든요. 그 노인들 다 무자비하게 다 죽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또 날이 이를지라, 여기에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또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고사작전을 쓸 때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약속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 다음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결론 내립시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 문제 생각하지 않고 육신 문제만 집착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19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지고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1900년 동안 134개 나라에 하나님은 흩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샘플이라고 했습니다.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멸망을 받은 것은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자기의 영혼 문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해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해개치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멸망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영원한 멸망, 지옥의 멸망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삽시다.